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유다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류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두 번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고기를 먹이면은 적게 말해도 크게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역시 대답은 똑같군요. 아까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보니까 역시 이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먹는 즐거움이 참 대단한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배가 부르면 내려오는 것은 눈꺼풀인데 신경 씁시다 하고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렇게 보니까 식사할 때 보니까 너무 즐겁게 하고 정말 화기애애해가지고 너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인을 만났습니다. 여사장님 만났는데 사실 답사올 때도 그랬고 이분이 상당히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우리하고 먼 곳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천 소사에 사시는데 여기 이제 펜션 때문에 사업을 하게 내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저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여기서도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가시는 분이랍니다. 부천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중앙교회를 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볼까,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답사 왔을 때도 막 너무나 미주알고를 따지면 저분이 하면 주인이니까 좋게 대하겠지만 뒤돌아서 가지고 아따 정말 지랄맞게 꼼꼼하더라, 내지는 까탈스럽더라, 저런 손님은 짜증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염려스럽기도 했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왔을 때 여기는 아마 교인들이 좀 많이 오나 봐요. 사장이 교인이다 보니까 교회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있다 가는데 저분이 볼 때는 그냥 교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야, 지난번에 왔을 때 중앙교회 보니까 참 정말 말 안 듣더라, 목사님 죽겠더라, 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무슨 교회 왔는데 그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조용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지 조용히 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더라, 또 어느 교회는 대판 다른 손님들하고 싸우고 가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엉망이더라, 담배도 피더라, 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당부하지만 당부한다고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공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선하게 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장님 이따 올라오니까 그런 말 딱 하는 거 얼굴에 확 웃으시면서 사장님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동네 모임에서 나간다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뭐가요? 그랬더니 오자마자 다다다다 차양막을 치고 야단났더라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시켜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너무 즐겁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즐겁게 일했나요? 네. 아니었으면 찔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볼 때 남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 정말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를 또 왔을 때 움직임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행복한 교회였다고 하는데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별로 지시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교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일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시고,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렸을지 몰라도 아마 그런 소리,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봤냐?
이게 바로 내 사람들이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못 보는 모습이 있는데 밖에서는 다 보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멀리 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까이 보면 펜션의 사장님의 눈에 정말 부러운 교회다, 저런 교회라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감동되면 우리는 행동을 잘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뭘 함께 집어 던져, 이러면 이제 두고두고 하나님도 민망하고 우리도 민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첫 단추는 잘 꿰었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남들 보기에는 참 열심히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걸리긴 하지만 회개하면 그것도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입은 벌린 만큼 채워집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또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라 그러니까 또 이런 교단이 있어가지고, 입을 벌리라니까 입 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금 누구를 닮아서 누구 모양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개는 개 모양으로, 소는 소 모양으로 지었고, 물고기는 물고기 모양으로 지었지만 인간의 원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있잖아요. 개는 사람이 입에다 넣었다 줘도 개가 에이 더러우다, 치사해서 안 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돼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치사하고 더럽다고 이렇게 안 먹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느 순간에 치사함을 느끼면 차라리 뭐하고 말지? 굶고 말지 안 먹습니다. 존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존심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 인격의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끼리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싫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보세요. 빨리 자리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리 빨리 옮기는 게 낫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두고두고 은혜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외모만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지정의라 말하는 인격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인간이 화를 낼 수 있으면 하나님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실망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 있는 감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누구시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지라도 헌금했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드렸잖아요. 양을 드렸어도 사람이 집에 생각합니다.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암놈인데 새끼를 너무 잘라. 또 나머지 양들은 괜찮아, 씨가 좋아. 근데 보니까 한 마리는 비리비리하고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어차피 죽을 것, 이것 갖다가 어차피 오늘 가지고 가면 잡을 거니까, 죽일 거니까 이 양을 갖다 바치면 사람들은 양을 바쳤으니까 잘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걸 누가 보고 섭섭해 하시느냐? 하나님이 섭섭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성막 안에서 양을 잡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집에서 이 양을 드릴까 저 양을 드릴까 나 혼자 고민하는 그 순간까지 이미 다 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섭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인간이 마음속에 항상 악하니까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인간말로 표현하면 괜히 지었다, 잘못 지은 것 같다, 이럴 줄 몰랐다 이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종업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뽑았는데 참 성실한 것 같아서 뽑았는데 너무나 회사 나오기를 밥 먹듯이 빼먹듯이 안 나오고 너무나 손님하고 건성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사람 잘못 봤다 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더라는 것이죠. 한탄하심. 그러면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냥 좋은 것처럼 노래하고 있지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너희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내게서 마음이 떠나면 내가 반드시 질투할 것이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다해? 무슨 하나님이 한탄하셔? 모든 것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이와 같은 완벽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자체가 용어가 보면 앙자가 뭐냐면 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앙자는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뭣도 모를 때 세상을 모를 때 겨우 말 배울 때 가장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할 때가 언제냐면 그때입니다. 겨우 말 배울 때 몇 마디 못해요. 그딱 이런 말 하죠. 우리 아빠 뭐? 여기 써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빠 뭐?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왜? 사탕 주니까. 사탕 주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그때는 우리 아빠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우리처럼 나라 사람이 커가지고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나를 사랑해주신 부모님 이걸 다 깨닫고 지금 감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빠라는 개념, 엄마라는 개념 모릅니다. 그냥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엄마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빠, 엄마 하는 그 소리에 너무나 좋아서 막 자랑하잖아.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우리 애가 아빠라고 했어. 너는 숱하게 했는데 뭘. 그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그 엄마에게는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날 밥을 못 먹어도 너무 벅찬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랑하면 드디어 우리 애가 엄마라고 했어. 엄마라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 막 감격스러워하죠. 자기를 높인다는 게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많이 안 해보셨죠? 사실 기도할 때 언젠가 찬양이라는 책을 보니까 기도 내용 중에 60%, 50% 이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시편을 보니까 찬송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 다윗은 또 솔로몬은 그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시편의 대다수의 그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막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3,000명 데리고 잡으러 다닐 때, 죽이려고 잡으러 다닐 때, 그때 기록한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과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 사실은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시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께서 들어가신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깨일지어다 나의 영혼아. 계속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우리보다 남다른 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기도 내용의 거의 90%는 좀 잘 봐준 겁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면 55분 동안 무슨 기도합니까? 1번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망해도 할 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수하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수준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날 낳아 지으셨나요? 왜 이렇게 예수 알게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요? 다른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하다가 50분 다 보내십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뭘 아닌가? 그건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비슷합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50% 이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깨닫자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 좀 기분을 맞춰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님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두 번 하기도 어색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달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나 예수 믿은 것만 해도 수지 받았습니다. 시작. 나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수지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연예인도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암으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갑자기 몰랐는데 큰 중병이 걸려서 오늘 내가 숨을 거둘지 모른다고 할 때 여러분 입술에서 남은 몇 시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냐고요? 원망하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하다 갈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돈 번이라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했던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 한번 가볼 것인가? 가볼 것인가?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사와 인간이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에 관한 한 인간을 쓰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70억 인구를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나 하나님이랑 똑같으셔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통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것을 한 좀 우리가 말할 때 이심전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우선 손을 잡으시고 이심전심 시작. 이심전심. 그게 하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눈짓만 해도 알아보는 그것이 이제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름 속에 이름이 지워지고 나의 이름이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계속해서 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드는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이 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입니다. 30살에 이제 안수를 봐야 기름 붓고 왕이 되었다면, 유대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70년 동안, 70살까지 40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전에 뭐 했을까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것은 왕이 된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마음에 안 들고 나서 누구를 왕을 세울까 했을 때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왕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에 왕이 될 만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만큼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에서 알프 소년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왕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산속에 있는 사람이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좀 성경을 보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자기를 기준하면 남자분들 나보다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여자들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어떤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데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윗 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다윗 때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왜? 만주를 뺏어야 되니까 광개토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때 지금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고 말할 때 그때를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때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왕들이 중간에 있지만 이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까지 많은 이 조상이 있지만 대표를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단한 왕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하다고 쓰셨을까?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그렇게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잘생기냐고 물어봤는데 못생겼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못 봤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저 사무엘상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다 펴보셨나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몇 장? 자, 먼저 한번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자, 7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16장이요. 말 안 했나요? 네. 주님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볼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뭘 안 보고? 외모. 여러분, 못생긴 사람 자신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못생겼을까? 아닙니다. 자, 한번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니여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멸망 때문을 보라. 자, 눈이 빛이 붉고 눈이 어떻다고요? 눈이 저 같은 눈은 아닌 것 같아요. 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누가 못생겼다고 그랬나요? 분명히 성경에 아름답다고 말할 정도면 굉장한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한번 17장도 보시겠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자, 적군이 볼 때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더라고? 용모가 못생겼더라 잘생겼더라? 상대편이지만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소년처럼 생긴 것이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것은 이 외모나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합했다고 했을까요? 질문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7절을 읽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외모를 보시는 분이 우리는 짐 싸가지고 집에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외모를 보고 하나님 택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대다수는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기는 틀린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시 못생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 그러면 딱 생각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컸는지 거의 구척장신이라고 했습니다. 2m가 50이 넘었던가 봐요. 한 척이 30cm니까 9척이면 39, 27인가 2m 70이에요. 굉장히 큰 키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크다고 하는 사람 누군가요? 서장훈이 몇 센치인가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서장훈 아니면 최홍만 방송에 나온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정도 사람들이 얼마나 크냐면 보통 1m 80, 70짜리가 보면 어깨밖에 안 닿습니다. 농구공을 잡는데 그냥 우리 야구공 잡는 것처럼 잡아요. 이 삼성에 나오는 탭이라는 그 뭐라고 해요? 탭을 뭐라고 설명해요? 태블릿이 탭 있잖아요. 큰 고령부에 두 손 잡는데 그냥 한 손 잡습니다. 핸드폰 잡은 것 같아요. 원체 손이 커가지고 굉장합니다.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지금 싸운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목을 딱 그 사람이 쥐면 우리는 허우지부터 죽는 것이죠. 골리앗이 그렇게 컸다는 것이죠. 2m 50이 넘을 정도. 다윗은 키가 적습니다. 이 골리앗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것이죠. 아니 도대체가 저렇게 적은 사람이 무슨 싸움을 싸우겠다고 나오는가. 그건 저편만 그래. 우리 편에 지금 사울 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너는 그렇지면 안 되겠다. 왜 네가 나왔냐? 안 된다. 그냥 들어가라.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너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몸과 몸의 싸움, 무기와 무기의 싸움, 나라와 나라 싸움, 이름과 이름의 싸움, 무언가 같아요? 이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17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이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차는 거죠. 나는 다윗이 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큰 사람이 나올 줄 알았더니 키도 작고 얼굴이 소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아니 네가 무슨 지금 개를 잡으러 나왔냐? 그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나를 개로 여기냐? 아니 이거 싸우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대신에 그가 뭐라냐면 자기들의 신으로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 쉽게 말하면 바알과 이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는 너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장도 게임이 안 되고 무기도 게임도 안 되고 신도 게임도 안 되지만 네가 너희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왔을 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에 끝났어요. 골리앗이 죽고 결국 목을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저 산속에 있을 때에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에서부터 보시면 싸우기 전에 그때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인데 자, 아마 다윗이 먼저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시킨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속에서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저주하니까. 자, 사울이 얘기합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윗의 말을 들어보시 바랍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산속에서 혼자 있습니다. 양과 소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자와 곰들이 와서 양을 잡아갈 때 다윗이 싸워가지고 기어코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양을 뺏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데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당당히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나를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물론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있지만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섬겼던 요셉이 섬겼던 자기 상관 보디발이나 그 나라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인가요? 믿는 자인가요? 불신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위치에 있어서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빨리 벗어나도록, 아니면 거기서 인정받도록? 이게 목사를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거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불신자 사장이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오랫동안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죠. 하나님 너무 직장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감사한금도 했어요. 너무 감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주었다고. 근데 있다 보니까 구역 예배 잘 갈 수 없습니다. 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그때부터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직장을 주었다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기도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 사장을 망하게 하시든지 나를 옮겨주시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 있지만 결국에는 수련만 갔다면 직장을 많이 옮기는 것입니다. 많이 옮겨요. 왜? 안 맞는다 이것이죠. 그리고 불신자 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오늘 지금 이 선적해야 되니까 좀 어떻게 좀 도와줘라. 이거 오늘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한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당신 일이고 나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버리는 거죠. 회사가 망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잘못 써가지고 회사 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도 욕먹지만 결국 누가 욕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보디발 거기서도 모함받고 믿지 않는 자기 나라 왕 바로 그게 애국 왕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이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부역장이 되고 봉사 직분을 감당하고 교사가 되면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면 주의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산속에 있을 때 뭐하러 충성하겠습니까? 뭐하러 봉사하나요? 양 한 마리 물어갔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할 겁니다. 전화가 참 없었지. 만약에 전화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버지 오늘 사자가 와가지고 양 한 마리 물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얘라이 곰탱아 그냥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잘했다. 그 사자하고 싸우는 거야. 양 한 마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우리 한번 자녀를 두고 얘기해 볼까요? 참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 자녀가 어느 날 밤늦게 돌아옵니다. 자식들은 자유가 있다고 밤 10시, 12시, 1시에 오는데 부모들은 속이 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애가 막 얼굴이 새빨개 져서 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 그러니까 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막 나를 위협하면서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냥 다 주고 왔어. 지갑까지 다 주었어. 핸드폰도 다 주었어. 이때 에라이 등신아 죽어도 지켜야지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여기 없으니까 다행인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있다고요. 그런데 행복한 교회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미리 줘버리라. 차라리 옷 다 벗고 빨가벗고 집에 오는 게 살아서 오는 게 낫지 그거 돈 지키겠다고 핸드폰 지키겠다고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서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지켜줄 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한 마리 물어갔다고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3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 입에서 나를 지키셨은 즉 하나님께서 저 곰과 같은 저 사자와 같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이다. 이게 바로 사람들은 못 보았지만 사람들은 어린 다윗을 보고 있지만 다윗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을 산속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없을 때 보시는 것 같아요. 가장 연약할 때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의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걱정스럽다. 퀴즈 씻기 닦는 청소를 놓고 퀴즈 대회라니까 불을 켜고 하시더만. 이야
그 식기 한번 닦으면 어때서?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이 식기를 닦아야 되는데, 우리 팀이 이기면 저 팀이 식기를 닦아야 되는데,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일부러 져줄 텐데 죽자고 이기더만요. 대답도 잘하십디다. 자, 나다나엘의 친구가 누굽니까? 이거 내일 아침에 식기 닦는 걸 정했어야 되는데 빌립입니다.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을까요? 나다나엘? 빌립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빌립이 당연히 전도를 했죠. 나다나엘아, 성경에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을 내가 만났다. 누구?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헤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는 안 가. 아니다, 와봐라. 전도 데려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무화과나 말에 있을 때 내가 나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간삼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나다나엘이 놀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나요? 나를 언제 봤다고? 이미 네가 무화과나 말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렇게 무화과나 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이미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하기 때문에 훌륭한 자가 아니라 이미 칭찬받기 전에 훌륭한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합한 자예요. 또 이 다윗은 보면은 주변에서 볼 때도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한번 이렇게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병들고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누가 좀 나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자 17절 한번 읽고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자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나는 이 마지막 말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악기도 잘 다루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 누가 하냐면 어떤 소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병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병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악기를 좀 연주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어떤 소년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내가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굴도 아름답고 악기도 잘 다루고 말도 잘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야, 이런 말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민망하지만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혼자 다니는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없는 상태예요. 다윗은 지금 안 보이는데 다윗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야, 사울 왕이시여,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없을 때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둘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김선생님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해요. 박 집사하고 임사 둘이 얘기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야, 김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게 맞더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김선 사님 얼굴 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를 든 것이니까 어찌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대단한 사람, 왕이 되니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싸우려고 그러면 창을 생각하고 방패를 생각하고 이 키를 생각하지만, 힘을 생각하지만 다윗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생각?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 다윗이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저 골리앗이. 그러니까 당당히 말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에게 키가 너무나 컸죠. 아마 이렇게 쳐다봤겠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지금 나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지금 저 사람이 한번 창을 던지면 내 몇 사람은 한번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왔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남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입술로만 그러는 것인지 마음에서 그러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서 먼저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자 1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이름을 무시하고 내 이름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아무리 은혜 달라고 할지라도 은혜 주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안 주느냐? 내 이름을 무시하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자, 한번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지금 행복한 교회라 말하고 있는데 행복한 교회에서 막 기뻐서 날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라기 하면 3장 자 1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책 앞에 있는 책에 누가 이름을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느냐?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분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도 높이는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만을 자랑하리라. 나는 예수만을 자랑하리라. 나는 예수만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까? 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합하게 마음에 드는 자가 되도록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에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표가 있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쏙 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자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존경을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자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배할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섬기고 있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보디발이 바로 왕을 섬길 때, 불신자 왕을 섬길 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저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자기 아버지도 형제들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못할 때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결국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왕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윗과 같이 산속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때,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있을 이때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산속에서 아버지도 몰랐을 때, 사울이 기름 부을 때 다 자식이 왔다가 말할 정도로 다윗은 머릿속에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8째 중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새 아들 다윗을 보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를 섬기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애국 같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이때가 주님께 내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가장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설사 그런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쓰러졌기 때문에 원망하고 잘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을 때,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홀로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자. 시작. 홀로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자. 홀로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자. 홀로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자.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습니다. 응답하면 막 얼굴이 귀가 걸리도록 정말 웃었고 찬양했고 간증했고, 조금만 어려우면, 아골골짜기처럼 조금만 환난이 오면
조그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조그만 육체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바빴고 고민하게 바빴고 걱정하게 바빴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 주님 멀리 했던 내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키겠사오니 나와 함께 하소서.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소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 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쌤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당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정말 행동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성공한 다음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홀로 있을 때, 가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곤란 중에 있을 때 내 믿음을 지켜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이미 시험하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과 통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불신자와 함께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지 못하는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릇은 아무 쓸모없사오니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요 주님이 쓰시는 훌륭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외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간구하는 모든 감동이 다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 때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시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응답하셔서 이때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돌이키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 모든 영혼 돌리겠습니다.